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찬양대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중국 다녀왔는데요. 날씨가 한 34도에서 35도 정도 되는 더운 날씨였습니다. 강의실에 에어컨 시설이 되지 않아서 땀을 좀 많이 흘렸어요. 어제 어떤 집사님 절 보고 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살이 찐 것 같습니다. 힘드니까 열심히 먹었더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위험한 가운데서도 잘 할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분위기 보하니까 옆에 분들 손을 좀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 손을 좀 꼭 잡으시고 앞뒤로도 잡으시고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좋은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고 치료받고 해결받고 은혜받는 시간 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을 달고 다니는데 그건 편리하기 때문이라고요. 우리나라의 도로가 새로 생긴 도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 길도 목적지만 설정을 해놓으면 안내를 합니다. 물론 단점은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아가씨가 좀 잔소리가 많다는 게 단점이기도 합니다. 어떻든 잘 안내를 해요.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 차에도 그게 붙었더라고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개발해서 대한민국에 가면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긴 또 중국말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내비게이션도 가끔은 실수를 합디다. 한 2달 전에 서울의 장례식장을 찾아가는데 적십자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밤에 근처를 갔는데 자꾸 유턴을 시키더라고요. 고가 밑을 지나는데 유턴할 자리가 없는데 자꾸 유턴이라고 그래요. 아마 내비가 시키는 대로 했더라면 일찍 천국에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내 생각에는 분명히 여기가 아니고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병원이 있어서 실수 없이 잘 찾아 들어갔습니다. 가끔은 실수를 합니다. 제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실시간 안내를 합니다. 앞에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났다고 뜨고 막히면 막힌다고 뜹니다. 2-3달쯤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돼서 도로가 새로 나거나 또 가장 중요한 카메라가 어디 있는가 그걸 잘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내비게이션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도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안내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빨리 가고 어느 길로 가야 막힌 것을 피해갈 수 있고 정확히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인생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지금보다도 훨씬 행복하고 넉넉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살지만 늘 해보지만 우리가 날마다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애쓰고 또 경험을 앞세우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참고해서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 아이고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왜 그 일을 시작해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 간혹은 부부간에 편하지 않으면 생각을 합니다. 처음 만났던 그 여자가 훨씬 좋았는데, 처음 만났던 그 남자가 훨씬 나았는데, 그런 생각을 누구든지 마음속에 아마 한두 번쯤은 하고 살 것입니다. 그 이유가 정확한 선택과 결정이,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한 오늘 같은 시대에서는 더더욱 그런 안내를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죠. 오늘 본문에는 어려운 결정 앞에서 어떻게 그 결정을 이루어 나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인생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머지를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기까지 죽도록 충성한 종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말하면 바울이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함에 있어서 육신이 자꾸 안일함을 추구하고 그 육신이 너무 고달프고 힘드니까 편하고 즐거웠던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바울 속에서도 자꾸만 꿈틀거렸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를 주님 앞에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바울이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은 자기를 쳐서 죽이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마음을 채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일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자,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결정과 선택을 할 때 바울은 가장 중요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자기의 형편이나 자기의 사정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나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하여 결정하고 선택하는 바울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음성을 따라 그 길을 선택하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도를 따르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여행을 마치고 3차 여행을 마치고 2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붙들고 말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나올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말립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고. 내가 가는 길에 어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혀서 다시는 당신 얼굴 볼 수 없다는 사실도 나는 안다고. 그러면서 그는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결박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거기 들어가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기꺼이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들으겠다고 그렇게 각오하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감당하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더베와 두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가며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복음을 오랫동안 전해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쪽 마을로 저쪽 마을로 옮겨 다니는데 희한한 일은 어느 때부터인가 성령이 바울의 길을 막습니다. 거기로 가지 말라고.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세움을 받았고 바울이 성령의 권능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에 충성하기 위하여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의 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또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또 바울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역시 하나님이 그 앞길을 막습니다. 바울은 내심 놀랐습니다.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뜻이고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의 가는 길을 성령이 막으시니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통해서 성령께서 환상을 보게 하는데 바다 건너 드로아에서 보면 바다 건너가 유럽인데 마게도냐라고 하는 아가야라고 불렀던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어 바울을 손짓을 하면서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대충 그려보면 터키가 있습니다. 터키하고 그리스하고 국경이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를 기점으로 서쪽으로는 유럽입니다. 터키까지가 아시아예요. 그래서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터키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환상을 통해서 보는 것은 바다 건너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럽 지역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며 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나를 보내시는 것이구나. 그리고는 배를 타고 소아시아 지역을 벗어나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환상을 본 그 다음 날 배를 타고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이후로부터 큰 힘이 되었던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주장사였고 사업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이후에 바울의 모든 쓸 경비를 다 제공하는 아주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세워지게 되지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막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더 큰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거기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니, 먼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우리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생명을 살리는 예수를 전해서 그 영혼들을 살려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도하는데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또 우리 앞에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는데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하고 다 흩어졌던 제자들을 부활하셔서 다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고기를 잡던 어부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서 고기를 구워놓고 조반을 차려놓고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세 번째 부르시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사명을 다시 부여했어요. 큰 소리치며 다른 사람 다 배반해도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했던 베드로. 그런데 저주하면서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한 가지만 묻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하면 나머지는 다 용서가 됐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감람산에 모였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400여 명의 그들을 모여놓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하면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내게 훈련받았지. 내게 말씀을 들었고 기적과 표적을 경험했잖아. 그런데 너희 실패했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더라도 지금 나가면 또 실패. 그러니까 너희들만 가지 말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까 그 성령을 너희들 마음속에 모시고 가면 다시 실패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20명이 모여 다락방에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불의 여 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그때부터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죽음의 위협도 두렵지 않는 성령이 충만한 사역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 밑에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강을 이루고 그 물이 흘러 죽은 강과 바다에 들어가니까 좌우에 수풀이 우거지고 꽃이 피고 살사철 열매를 맺고 잎사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약재로 쓰였고 그 강과 바다에는 고기가 심이 많고 어부가 심이 많았더라.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흐르는 은혜의 강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람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 은혜의 강수가 흘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가는 길에 풍성한 열매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를 돕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대신 보내신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우리 가정을 주님이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사업장에 오시면 여러분의 사업을 성령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사람이 행동을 결정을 해서 그 행동을 하고 나서도 돌아보면 아이고 실수했구나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면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은 우리를 절대로 불의한 길로 죄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된 길로 이끌어갑니다. 마귀는 우리를 불행한 길로 이끌어갑니다.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요. 결국 그래서 망하게 만들지만 성령은 우리를 절대로 망하는 길로 인도해 가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그 길이 망하는 것 같이 보이고 내가 생각하기는 그 길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요한복음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를 깨우치는 영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알고 있는 그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사람이 왜 망하느냐? 깨닫지 못해서 망합니다. 귀신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우리를 대속하신 메시아인 것을 알고 떠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도 압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아는 데서 끝나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삶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다윗이 복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좋은 습관을 다윗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좋은 습관을 쫓아가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 앞에 묻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자주 묻습니다. 잘 물어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놓고 이 전쟁을 해야 할 거요? 물으면 해라 그래요. 그럼 또 다윗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전 계획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삶이 승리의 삶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중 한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그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전국에서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보통 주일날 설교를 35분에서 40분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제 설교가 길다고 인상을 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아침부터 설교를 시작하면 오후 5시, 6시까지 종일 내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 목사님의 영성을 구해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아직 그 영성이 안 와서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다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너무 은혜로워서 점심을 굶어가면서 설교를 해도 한 사람도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설교에 푹 빠져서. 너무 설교가 기니까 목사님이 연세가 있고 하니까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시작하면 그렇게 종일 설교를 했고 그 설교가 너무 은혜로워서 그 설교를 듣고 싶어서 전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몰려올 정도였다고 하니까 대단한 분이죠.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 일입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자그마한 고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돈이 300파운드 정도가 필요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가까운 지역의 부연합 집회를 가서 설교하면서 그랬답니다. 우리 고아원에 돈이 300파운드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감동이 오시는 분은 헌금을 좀 하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헌금을 한 돈이 300파운드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기도에 응답 주셨다고 그리고는 그걸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교회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야, 그 300파운드 갖다가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주어라. 그렇게 성령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당시 조지 물러 목사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고아원을 아주 크게 했던 전쟁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크게 했던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쓴 책도 있는데 아마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기도응답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 조지 물러 목사님일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응답을 많이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께 그랬다. 하나님, 이건 내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서 얻은 헌금인데 왜 이걸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갖다 주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먼 길을 차를 몰고 가서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300파운드 갖다 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조지 밀러 목사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이렇게 정확히 응답하실 리가 없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말을 뮬러 목사님이 하시는데 스펄전 목사님 마음으로 섭섭했답니다. 그건 내게 주신 응답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든 그 돈을 300파운드를 주고 집으로 다음날 아침에 돌아와서 보니까 목사님 책상 위에 봉투가 하나 놓여졌는데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300파운드에다가 300실링이라고 하는 돈이 더 포함돼서 300파운드 300실링이 봉투에 딱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갖다 놨는지는 모르지만 거기다 그 책상 위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그 자리에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루 지났다고 300파운드에다가 이자까지 붙여주시냐고. 우리는 순간 성령의 감동을 쫓아가면 때로는 손해볼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받는 분이 우리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어디에 가든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은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북경 가서 강의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힘들다. 그런데 학생들 앞에는 힘들다라는 말을 못합니다. 학생들은 보통 4시간 반 정도 잔다 그래요. 4시쯤에 일어나면 개인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 아침밥을 자기들끼리 해서 먹고 8시부터 또 오전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거 마치고 나면 바로 9시부터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시까지 강의를 해요. 그리고 또 점심을 먹습니다. 2시부터 또 강의해서 5시 반까지 강의를 듣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면 또 개인 기도 시간, 5시 반에 마치면 저녁을 해서 먹고 개인 기도 시간은 저녁 집회가 또 있습니다. 저녁 집회가 끝나면 10시쯤 되는데 그때부터 또 성경 읽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갖다가 11시 반쯤에 잠자리에 든다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날씨가 더우니까 강의하러 들어가면 반은 잡니다. 졸아요. 그럼 그걸 깨워가면서 또 해야 되잖아요. 통역하는 분이 여자 전사님이 통역을 했는데 그분도 지쳐가지고 의자 갖다 놓고 옆에서 앉고 나는 서서 하고 그러니까 종일 내내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참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학생들에게 피곤하다고 하면 내색을 못해요. 왜? 나보다 더 힘드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 더운 여름날 목욕할 곳이 없어서 물이 부족합니다. 목욕할 것이 없어서 더우면 수건에다 물을 묻혀서 몸을 이렇게 닦는 것으로 보내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삼자교에 가서 샤워를 하는 정도로 그렇게 견디고 있습니다. 큰 생각해 봤어요. 큰 사랑교회 성도들을 여기 와서 넣어놓으면 며칠이나 갈까? 여건을 다 해소하면 어쩔 수 없이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걸 저희는 마치고 숙소로 가는데 숙소로 가는 길이 자동차로 1시간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도로가 좋은 것이 아니고 교통질서도 엉망이고 또 운전하는 친구가 굉장히 터프하게 운전을 하더라고요. 이거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옮겨 다니는데 지쳐요. 너무 지치더라고요. 아침에 5시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숙소에서 5시에 일어나서 우리가 밥을 해서 먹고 씻고 준비해서 6시 반에 출발을 합니다. 1시간 막히면 더 걸리고 그렇게 해서 와서 좀 쉬었다가 강의를 하고 오후에 마치고도 또 그렇게 갑니다. 가서 숙소에 가서 밥을 해 먹고 그러니까 오고 가는 시간에 너무 지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의지하니까 다음 년 일어나면 또 새 힘이 솟고 강의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새로운 능력을 얻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잠을 좀 덜 자도
은혜가 있으면 피곤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피곤함보다도 기쁨과 즐거움이 더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며 얼굴에 그늘이 있고 염려와 근심이 끝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성도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계세요. 그런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도록 내가 내 영을 깨워서 그 성령과 함께하면 우리 삶이 권세 있고 능력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큰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깨어서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성령이 충만하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 아멘. 사도 바울이 부름받았을 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는 복음의 전도자로 부름받아서 한 곳에서 목회하기보다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쓰임받는 그런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아시아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시리아 지역, 또 그 이쪽으로 터키, 소아시아 지역, 지중해 연안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물론 바울의 마음속에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때였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라 로마가 얼마나 큰 나라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놓으면 그 로마의 문화를 타고 교육을 타고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될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물론 바울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 죄수의 모임이지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바울의 기도대로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까지 복음이 인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차 여행 기간 동안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앞길을 자꾸 막아서 결국 빌립보로 사도 바울을 건너가게 해서 거기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는 저도 빌립보에 가보니까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에는 로마 군인이 30만 명 정도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옆에 광산이 있는데 그쪽 광산은 금광이어서 금이 아주 많았던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외국의 문물이 그 금 때문에 돈이 많았던 도시고 또 군사도시니까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고 그러죠. 거기서 장사하던 여인이 루디아입니다. 자주장사, 물감장사죠. 여러분 옛날 영화를, 중세 때 영화를 보면 로마 군인들이 머리에 이 빨간 어깨나 이런 데 그 휘장을 두르고 다닙니다. 그게 물감으로 다 만든 건데 그 색깔에 따라 그 사람의 지위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자주장사, 자주색 물감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루디아 기념교회에 가면 루디아 초상화가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근데 보니까요, 여장부예요. 제가 또 사람을 좀 볼 줄 알잖아요. 별로 안 믿는 눈치인데 저 잘 봅니다. 사내 대장부라고 하죠, 남자가. 여장부입니다. 대단한 그런 어떤 얼굴의 모습에서 풍겨나오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후로 바울이 사역하는데 경제적인 모든 면을 담당했던 여인이 루디아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기가 사업을 통해서 버는 물질은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물질이 되도록 하나님께 다 드려서 쓰임받았던, 그래서 바울이 온 유럽을 다니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바울을 뒤에서 도왔던 여인이 루디아였습니다.
어쩌면 누디아가 없었더라면 그 사역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유럽으로 빌립보로 보냈던 이유는 누디아를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유럽에 대한 비전을 바울에게 심어주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바울의 생각은 처음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고,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성령이 바울의 앞길을 막았어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때로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모자람도 있고 이거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앞에 누디아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지, 우리가 나가는 길에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사람께 온 것도 성령의 인도 따라 온 줄로 믿습니다. 이사와서 어쩔 수 없이 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 큰 사람께를 보게 했고 듣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큰 사람께 인도하실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갔을지, 앞으로 어떤 일에 내가 쓰임받을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기도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바울을 쓴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비록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평생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왕의 꿈 해몽을 한 것도 성령의 감동이었어요. 그 말은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고 성령과 함께했다는 말입니다. 결국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정을 살리고 이스라엘 한 민족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포도즙 틀에서 곡식을 털고 있는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기드온은 거부했습니다. 나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기드온이 전국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라가 위기에 있으니 이 나라를 구원하자고. 그래서 모은 사람의 숫자가 3만 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다고 합니다. 다 보내고 300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항아리 속에 횃불 하나 들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정해서 가서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의 생각은 성령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사람이 가는 길은 필경 좋아 보여도 거기에는 멸망이 준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큰사랑교회가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해서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과 동행해서 성령을 인도를 받아 가장 유익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깨어있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과 함께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그럴싸해 보여도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고 결정해서 가보지만
나중에는 후회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온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깨어 기도하겠으니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사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